13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대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저는 온 마음의 시간 찬양을 매주 함께 듣고 함께 찬양하고 있는데 찬양이 그래요. 무르익는다고 하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더 큰 은혜가 더 깊은 은혜가 예배 때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사울은 왕위에서 폐위되었을까? 부제는 사울 왕의 신앙의 문제를 좀 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할게요.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왕으로 예정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택함에 따라서 왕으로 구별되어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이 무늬만 왕이 아니라 직함만 왕이 아니라 왕의 이름만 있는 그런 왕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변화에 완전히 180도 그 사람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변하여 새 사람 되었더라. 누가 그랬다고요? 사울이 그랬어요. 변하여 새 사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를 통하여 사울에게 기름 붓게 하셔서 하나님이 사울을 완전히 바뀌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예전에 평범한 사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울로 왕의 직함만 있는 그런 왕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권능을 가지고 나라를 치리할 수 있는 괜찮은 왕, 괜찮은 것 이상의 능력 있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성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돼서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을 외세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루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일이 있었어요. 그때 모든 백성들은 암몬의 공격 때문에 두려워 떨어요. 이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울은 어떤 일을 벌어지게 되냐면 한 마리의 소를 잡아 각을 떠가지고요. 전령들의 손에 각을 12개로 각을 떠가지고 각 지파에 이 소를 각을 뜬 소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나와서 나와 사무엘을 돕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소들도 이같이 되리라. 이같이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소를 다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조각내겠다는 거예요. 이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엄숙함이 순간적으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하기 위하여 나오지 않은 백성들이 없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수를 세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30만 명, 유다 사람 3만 명이 나왔대요. 그리고 암몬과 전쟁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이 사무엘을 통해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니까 따라합시다. 사울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영감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 왕은 온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서 왕으로 세워져요. 진짜 왕이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1장 14, 15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만들자는 거예요. 15절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왕으로 추대가 되고 모든 사람들은 박수로 영광을 돌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안타깝게도 왕으로 세워진 지 오래되지 않아서 폐위가 돼요. 불쌍한 사람이 돼요. 사울은 한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던 왕이잖아요. 영광으로 이끌었던 왕이잖아요. 평강으로 이끈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새롭게 이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또 누구를 패하신 거예요? 사울을 왕에서 끌어내리신 거예요. 패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사울은 왕에서 폐위됐을까? 왜 이스라엘의 왕위가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갔을까? 무슨 이유로 하나님이 영광의 임재가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가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시대를 일찍 끝내셨을까? 일찍 종식을 시키셨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가지 이런 거예요. 잘 새기셔야 되는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할 때에 한번 크게 따라해요. 처음 마음과 처음 태도를 버렸기 때문이다. 왕으로 올라갔을 때 처음 마음이 있었어요. 처음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있었어요. 이것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할 때에 겸손한 마음이 있었어요. 겸비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근본적인 신본주의적인 태도가 사울 왕에게 원래 충만했거든요. 이것을 이 사람 어느 순간 버려요. 여러분,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블레셋의 수비대를 선제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화가 난 블레셋이요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대기 중에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과 싸우려고 모인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 떨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인 블레셋의 군대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정말 많았기 때문입니다. 병거가 3만이었어요. 마병이 6천 명이었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아요. 여러분, 병거 3만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마병이에요. 기마병이 6천이에요. 보병 말고, 보병은 따로 있고 말 타고 다니면서 싸우는 사람 6천 명, 엄청난 인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가 두려워서요 하나둘씩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것과 웅덩이에 숨기 시작을 해요. 이미 겁을 잔뜩 집어먹어서요 숨을 수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은 불안한 마음을 참으면서 사무엘 선지자 오기만을 기다려요. 불안한 마음을 막 참으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와서 제사를 침례해 주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무엇을 여겼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신들의 대리 전쟁.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요 신과 신이 싸우는 신들의 대리 전쟁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각 나라는요 전쟁에 출병하기에 앞서 자기들이 믿고 섬기는 신에게 승리를 기원하는 무엇을 드리고 전쟁에 참여한 거야?
제사를 드리고 신들의 대리 전쟁으로 여겼으니까 항상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무언가를 하고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출전에 앞서서 당대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에게 무엇을 주관해 줄 것을 부탁한 거예요. 제사를 주관해 줄 것을 부탁한 거예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대신 구해 줄 것을 사울이 사무엘에게 당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요, 정한 기한이 되어도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겁니다. 정한 기한이 며칠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2일이라고 7일이라고 나와요. 근데 7일 기다려도 안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사울에게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을 해요. 마음이 더 불안해져요. 더 조급해지는 거예요. 한 명의 군사라도 더 있을 때 제사를 빨리 드리고 빨리 출전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사울은 사무엘이 한편으로 원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 이런 기한을 만들어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기한 만들어서 나를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원망스럽게도 했을 것 같습니다. 사울 왕단에. 그런데 어찌됐건 사울은 아무리 다급해도 누구 기다려야 돼요? 사무엘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두려워도, 수많은 군사들이 두려워도 사울은 제사장이 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오직 누구만 집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만 집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왕이라도 스스로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없다? 없었다는 거예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왕이랄지라도 제사는 집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 제도를 모르지 않았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제사를 집전하지 아니하고 사무엘 선지가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찍이 당신께 드리는 제사는 당신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 지파 제사장들만 드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즉 제사는 제사장의 고유한 권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는 누구도 이 권한을 침범할 수 없었어요. 고유 권한이 제사 침례였습니다. 따라서 만일 제사장 이외에 다른 사람이 제사를 드리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 제도를 어떻게 하는 행위인 거예요? 모독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안타깝게도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기 시작을 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는데 제사를 직접 집리함으로 월권을 행한 겁니다. 이 사람이 절대 하면 안 됐어요. 물론 지금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달라졌지만 그 시대만큼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을 왜 넘어선 걸까요? 무슨 이유로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집리하는 월권을 행한 걸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사울 왕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사울이 월권하여 스스로 제사를 드린 것도 문제지만 그 문제의 본질이 뭐냐? 그 제사를 드린 사울의 하나님께 대한 태도,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예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울 왕의 태도가 예전과 크게 많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사울은 처음 이스라엘의 왕위로 즉위했을 때 상당히 겸손했어요. 얼마나 겸손했냐면 사무엘이 사울을 보고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울아, 너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야.
사모한다라고 하는 건 뭐 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자야. 너는 온 이스라엘의 머리야. 너는 앞으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야라고 사무엘이 사울 보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9장 21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 사무엘 선지자여, 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 아닙니까?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이 아닙니까? 계속 읽어요. 시작.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신나이까 하니. 사무엘 선지자여, 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아시는 것처럼 가장 작고 미약한 지파 아닙니까? 그 중에서 우리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열악하게 그지없는 그런 가족인데 내가 어떻게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내가 어떻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왕위에 오르고 나서 암몬 사람 나하스와 전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쟁을 수행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한번 크게 따라해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따라 전쟁을 수행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암몬은 강대국이었어요. 암몬과의 전쟁은 감히 할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겸손함으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울은 처음부터 원래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판단 방법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중시했어요.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중시합시다. 진짜 여러분들, 하나부터 열까지 항상 하나님의 감동을 중시했어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적어도 사울왕의 초기는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태도가 한 가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께 물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상황에서 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이 무엇입니까?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할 테니까 알려주십시오.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다가요, 성경을 읽다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 그럼 꼭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성경 보다가 일상의 교류를 하다가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것 같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사울이 이 겸손함을 잃어버려. 교만한 마음이 올라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내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해. 이 정도 힘이면, 이 나의 군사력이면 이 암몬과의 전쟁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결국 이번 전쟁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무모한 이 군사적 행동을 묻지 아니하고 감당을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초기에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 이 암몬을, 이 모압을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내 힘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 안 물어. 무모한 군사적 행동을 묻지 아니하고 감당을 해.
그리고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제사를 집전하는 망령된 짓을 해요. 결국 이러한 교만한 마음과 인본주의적인 태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신정적인 통치를 대신 구현할 다윗을 세우기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간곡하게 주일 아침에 권면할게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지 아니하고 항상 그대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하여 하나님께 묻고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읽으며 주의 뜻을 발견하라고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늘 주의 전을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는,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항상 겸비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버렸기 때문이다. 또 하나만 더 볼게요. 따라합시다. 조급함 때문에, 조바심 때문에,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태도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하나는 조바심 때문에 그랬어요. 조급함 때문에 그랬어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이 본문을 읽어보시는데 8절하고 11절을 보게 되면은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당신을 대신하여 제사를 집례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8절과 11절인데요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 당신이 정한 기한이 다 되도록 뭐하지 않아서, 오지 않아서 내가 제사를 집례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지금 사울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사무엘 탓이라는 거예요. 정한 기한 일주일이었으면 일주일 내로 와주셔야지. 일주일이 지나서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무엘 선지자께서 정한 기한이 오지 않아서, 정한 기한을 지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집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만약에 정한 기한에만 오셨어도 내가 제사를 집전하는 망령된 일은 안 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성경이 중요한데, 사무엘이 정한 기한이 며칠이었어요? 7일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번제를 드리고 마친 날이 언제예요? 7일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이 온 날이 7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정한 기한이 7일이에요. 사울이 번제를 마친 날이 7일이에요. 사무엘이 온 날이 7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사무엘 선지는 사울이 제사를 드린 직후에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온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제사를 드린 직후에 사무엘이 온 것으로 봐서 사무엘이 정한 기한이 지나지는 않은 거예요. 않은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정한 기한을 꽉 채워서 온 것이지 그 기간을 지나지는 않았더라. 자세히 읽어봐요. 정한 기한을 채워서, 무슨 말이냐면 7일째 되는 날 12시 가까이 돼서 온 거지 지나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사울은 6일 이상 사무엘을 기다리고 7일이 다 되도록 누가 안 나타나니까, 사무엘이 안 나타나니까 더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집례한 거예요. 사무엘은 12시를 넘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한 기한을 꽉 채워서 온 거지 넘기지는 않았어요. 성경 자세히 읽어봐요. 그리고 사무엘이요, 사울이 제사 드리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뭐예요? 등장하네요. 그때 사울이 정말 아차 싶었을 거예요. 따라합시다. 조금만 기다릴 걸. 한번 봐요. 8절, 9절, 10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여러분 이래가 11시 50분도 이래고 55분도 이래고 58분도 이래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9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온 거예요. 7일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사울이 당황했을 것 같아. 마치자 온 거예요. 정한 기한도 7일이고요. 제사 드릴 날도 7일이고요. 사무엘이 온 날은 7일이에요.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냐면 이게 이런 거예요. 사울이 조금만 조바심 내지 아니하고 서두르지 아니하고 조금만 기다렸다면, 조금만 인내했다면 불순종의 사람으로 낙인 찍힐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망령된 사람으로 낙인 찍힐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 이왕에 기다렸으면, 조금만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까워. 조금만 더 인내했으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조바심 때문에 조급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울의 조바심으로 말미암아, 인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는 제대로 짓고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제사를 드리는 헛수고 망령된 짓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신앙의 세계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야. 진짜 중요해요. 그것도 끝까지 기다리는 거 정말로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 당장 결과가 없어도 조급하지 말자. 그래야만 좋은 결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기다리지 못하면 안 좋은 결말이 생겨요. 낙심이라고 하는, 낙막이라고 하는 실패라는 결말이 생겨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내의 화신 같은 사람이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자식과 아내와 그의 전 재산을 거의 하루 이틀 상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죄를 저질렀던 것도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욥은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인내라고 하는 것을 진짜 해요. 힘들었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계속 이 고백으로 인내하는 거, 이 고백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 성경에 보니까 좋은 결말을 얻었다라고 야고보가 말하는데, 한번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으로 삼으라. 신앙생활 인내하는 거예요.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뭐하다 하나니? 복되다 한대 하나님이. 우리 조금만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요. 시작.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조금만 참으세요. 여러분들 기다리세요. 기대하고 기다리세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야.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우리와 같은 성격의 성품의 사람으로서 간절히 기도한즉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한즉 비가 다시 내렸다라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기적은 한 번의 기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는 기도를 7번이나 했어. 우리가 지금 뱃살이 있어서 머릿속을 무릎 사이에 넣는 거 쉽지 않지만, 여러분 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7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 이 기도를 7번이나 한 거예요.
마침 응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아람 장군 나아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람 장군 나아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에 누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었었다는 거 있었을 때 그 다음이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더라.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얘 하나 낫다. 나아만 혼자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나아만을 언급한 거예요? 나아만에게 맺던 치유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아만은 엘리사가 지시하는 대로 무려 7번이나 요단강가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한 결과 하나님 인내하는 믿음 보고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얼마쯤 참고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좋은 결말을 볼 때까지, 좋은 끝을 볼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인내예요. 그래서 만일 끝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인내하지 않고 포기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허무한 게 뭐예요? 기다리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뭐가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건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 버리지 말고 성취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함으로 신앙생활 하셔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좋은 결과, 좋은 결말을 많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